아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마다 내가 누운 자리 위에서 나는 나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나는 찾았지요. 내가 그 일을 찾았지만 나는 그 일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그냥 어떤 밤을 뜻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매 밤마다 외로운 거죠. 누운 자리 위에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나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나의 네페시로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 또 나의 영혼 내 정신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그 분, 그 남자를 나는 찾았대요. 근데 내가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를 향한 어떤 그 마음. 그러나 그는 내 옆에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외로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이 그 옛날 시에도 표현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님을 흠모하는 마음, 먼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에도 보면 이런 그 비슷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그 옛날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 날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거다. 이게 재림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얼른 죽어서 주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올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마음.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님이 언제 오실까? 오지도 않고 기약도 없는 그 사람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이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에 나는 일어나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들마다 넓은 광장들마다 나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찾으려고 내가 그 일을 찾았지만 나는 그 일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이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내 님을 기다리지만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 님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이참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참에는 일어나서 이번엔 도성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거리에 혹시 오시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넓은 광장들에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내 님이 오지 않으셨을까? 나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찾으려고 내가 그 일을 찾았지만 나는 그 일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분이 없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을 짝사랑해서 짝사랑하는 여인이 한 남자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임을 지금 그리워하며 얼른 그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혼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님과 신혼 때 아침에 나가면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올 때 기다리잖아요. 밥도 차려놓고 또 데펴놓고 언제 또 올까. 그리고 집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동네로 나가갖고 언제쯤 올까. 그런 그 기분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열애하는 이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커요. 그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건데 우린 자꾸 사람들을 억지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억지 신앙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데려다 놓고 막 좀 교회 좀 나와주세요. 좀 교회 좀 나와서 좀 앉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 말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님 향한 이런 마음, 내패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3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이걸 보면요, 계속 단계 달라요. 처음엔 집안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찾아 나섰죠. 거리로도 광장으로도 찾아 나섰죠. 이번에는요, 3절에서는요, 이제는 알만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요. 굉장히 적극적이 돼요.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면 신앙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는 거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눈 쌓이듯 소복소복 쌓이며 자라나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 신앙에 관계되는 거라면,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다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시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이제 세 번째가 되면 이제 직접 가서 전문가를 만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원문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도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였기에 나의 내패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당신은 보았느냐고 하였지요. 요게 굉장히 그 원문에 보면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내가 이 순찰하는 자를 찾아서 가가지고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도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 이게 도성안을 순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경찰이죠. 이 경찰들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내가 막 물건 찾듯이 찾고 있으니까 순찰하는 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를 이렇게 찾아 헤매십니까? 도대체 뭘 찾으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A라는 광장에서 당신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여기 지금 B라는 광장에서도 당신이 막 뭘 헤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를 찾는 겁니까? 사람을 찾나 보군요. 누구를 찾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했길래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요, 나의 내패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찾고 있는데 당신들 혹시 그 일을 보셨나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그분을 보셨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믿으라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성도님 뭘 그렇게 열심히 구하시나요? 뭘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에 대한 은혜가 그립습니다. 이 강단에 딱 쓰면 말이죠, 이런 3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설교가 술술 나와요. 왜냐면 성도들이 막 주님을 배우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 음성 들려주세요. 이 찬송가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러면 말이죠, 그냥 뭐 제가 신나서 전해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래, 너는 짓거려라, 나는 딴짓하겠다. 나 목사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히요, 결혼 생활이 너무 무르익다 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난 거예요. 이제 뭐 그냥 남편이라는 남자만 들어도 남은 남이야 이러고 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은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네페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제 드디어 이 순찰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님을 만났어요. 그럼 반가 만났으니까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단계는 이게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요, 영적인 깊은 세계, 이걸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지나치고 조금 있다가 나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발견하고는 드디어 만났대요. 나는 그를 꽉 붙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를 꽉 붙들었어요. 나의 어머니의 집에 내가 그를 드리기까지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나를 잉태했던 그 침실까지 말이죠. 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나를 잉태한 그 침소, 그 침실에 이제는 어머니가 나에게 그 방을 내주었는데 그 침소로 내가 그 내 네페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꽉 붙들고 그가 그 방에 들일 때까지 내가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거리에 가서 만나갖고 꽉 붙들고 지지직 끌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에 꼴이 날 때까지. 그 남자를 결혼을 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면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첫날은 어디서 지내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에서. 그죠? 그래서 그 신부 집에서 첫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를 맞이하고 사랑하는 그 사이를 자기 그 침실에 들여서 거기서 신혼방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처음에는 사모하는 단계, 두 번째는 주님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 나가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물어보는 단계, 네 번째는 만나는 단계. 이게 무슨 성경 공부 과정 같죠? 만나는 과정, 만나는 단계. 여기서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막 제스처를 써가면서 힘들여 하지 않아도 이 네 번째 단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분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그 일을 발견하고는 나는 그를 꽉 붙들었어요. 언제까지? 그와 결혼에 꼴이 날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암컷 가젤들 또는 들판의 암사슴들을 걸고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녀가 원하기까지는 당신들은 깨우지 말아 주세요. 이제는요, 조금 전까지는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말을 했죠. 이번에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서 밤을 같이 보낸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암컷 가젤 혹은 들판의 암사슴들을 걸고 말입니다. 이 암컷 가젤이나 암사슴들은요, 이렇게 평화롭게 거닐다가도 어떤 그 적이 있거나 혹은 공격하는 대상이 있으면 얼른 놀래가지고 도망쳐요. 파닥파닥 하고 도망친다고요. 내 사랑하는 그녀가 원하기까지는 당신들은 깨우지 말아주세요. 놀래키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래키지 말아라. 편안하게 잠들게 하라. 달콤한 신혼의 밤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새끈새끈 잠이 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평안함. 자, 이게 시로 쭉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적인 감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